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새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새 아침 말씀의 힘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6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특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첫사랑이 있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또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어떤 마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생활의 모습을 보고 또 변화되지 않는 내 주변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시험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과 주변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신앙이 멈춰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과 그런 어떤 나의 나쁜 마음들이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해답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을 21절에서 보시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양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해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8절까지는 시험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1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행하는 믿음,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위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믿음,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성숙에 있어서 야고보는 말씀의 기준에서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오늘 주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 속히라는 단어가 지체하지 말고 또는 귀를 기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오역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때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사람의 말을 속히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또 19절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옵니다.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말을 속히 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정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꾸 말씀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이 우리를 자꾸 매이게 하는 것 같고 뭔가 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양분을 주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은 영 가운데 생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배고파지고 허기지고 그리고 점점 연약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목숨을 잃는 위험까지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양분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영의 공허함을 느꼈을 때, 신앙의 정체성을 느꼈을 때
뭔가 내가 멈춰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손에 쥐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우리의 비천했던 영혼들을 산 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냥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속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집중해서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체되었던 내 신앙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계속 부단히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속히 들어라.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진 것 같을 때.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입니다. 이 더디하다라는 것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을성 있게 말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내 주장이 앞서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주장보다는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것을 계속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던 듣기는 속히 하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내 주장이 더 강한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마음으로 받았는데 삶으로 나아갔을 때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이 강하게 내 생각하는 것이 말씀보다 더 앞서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참을성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주로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듣는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에 서로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끝 하고 이렇게. 저는 다 부르짖었으니까 주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듣는 것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스탑워치라고 아시나요? 시간이 되면 탁 누르는 것, 시계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스탑워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 탁 스탑워치를 누르고 듣는 것에 또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면 듣는 것이 소홀해집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의 스탑워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롤 모델인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질문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정말 필요하고 담백한 말씀만 그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다른 미사여구 붙이지 않고요. 그런 롤 모델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게, 참을성 있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성내기를 더디하라.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 마비가 오는 것이 바로 청력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소리조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노하게 되면 두 번째로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분노라는
단어 속에는 사사로운 부정적인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을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하는 마음,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분노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언급할 때 바로 절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것을 썼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주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일까요?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함에 있어서 절제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절제하게 되면 어느 순간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축적해 가다가 결국에는 과포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쌓였던 것까지 한 번에 모아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있어서 절제하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들을, 마음의 성내기를 하나님 더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화내는 것은 아니지 않냐.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하지 않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분노를 보여주셨죠. 성전이 엉망인 것을 보고 척결하셨던 그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공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한번 쉬어갈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이 절제가 그냥 마음에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3가지의 명령 보았습니다. 첫 번째, 듣기를 속히 하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세 번째, 분노, 성내기를 더디하라. 마지막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모든 더러운 것, 이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옷이나 몸에 이렇게 흙탕물 같은 게 튀어서 디범벅이 된 것, 더러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내버린다는 뜻의 의미는 옷을, 그 흙탕물이 묻은 옷을 벗어 제낀다. 그러니까 우리 더럽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치 옷에 묻은 흙탕물이 있으면 그 옷 자체를 내던지고 새 옷을 입듯이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옷을 어떤 옷으로 입어야 될까? 그 답이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단지 심성이 고운 것, 마음이 착한 것을 온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제가 모세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 왕으로서의 모세의 삶에 보면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이 온유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인데요. 모세가 열심히 왕의 과정을 수행하다가 동족인 히브리인이 위험에 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살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80세의 이후가 되었을 때 그는 다시금 훈련받아서 온유할 수 있게 된 자,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 애굽에 갇혀있던 노예들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때 리더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의 온유함을 지켜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 3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한마디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싸우기를 반복하고 이기려고 하고 분노하고 성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은 모세,
온유함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300만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목이 마르답니다. 배가 고프답니다. 허기가 지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말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모세의 이 온유함.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결국 되돌아와서 온유함을 말씀으로 받은 자는 들음과 행함이 균형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고 이것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말하기도 더디할 수 있는 거고 듣기도 속히 할 수 있는 것. 그 답은 결국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을 받을 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성숙을 위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내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생명과도 같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점점 궁핍해지고 허기가 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숙의 명령, 듣기를 속히 하고 또 말하기를 더디하며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우리 동부의 새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늘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신앙에 더러운 것들, 불순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루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이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새 하루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바뀐 영의 시선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아침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